오늘 오전에 이어서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을 한번 보시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교회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글을 하나 썼는데 가을의 간구 그런 제목입니다. 불어오는 바람결에 붉은 소식, 노란 소식 전해오고 난 여린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니여 꿋꿋이 견뎌 꽃 피운 은행잎이 성전뜰에 떨어졌을 때 그 위를 지날 때 미끄러지듯 은행잎의 소리를 듣고 저의 발길이 휘청대고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의 모자람도 많았고 굴곡진 삶의 협곡을 지나왔으며 내 인생이 아름답게 물들일 수 없음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주여, 죄악으로 얼룩진 인생이 붉은 단풍잎으로 회개를, 노란 은행잎으로 고백을, 늘 푸른 솔잎으로 청정하게 남은 생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주여, 이 만취의 지절에 떨어지는 낙엽으로 내 허물을 덮어주옵소서. 헛된 욕망의 옷을 낙엽처럼 벗게 하옵소서. 주여, 낙엽 떨어진 자리에 소망의 잎 틔우소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꿈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나의 주여. 아까 오전에 인생은 아름다워 그런 제목으로 요셉의 삶에 대해서 또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간 삶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뚜렷한 족적이 있습니다. 흔적들이 남아있죠. 별명처럼 붙여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정말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꿈꾸는 자 그랬습니다. 꿈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꾸는 꿈을 또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의 꿈으로 바꿔주시기도 하죠. 두 번째는 미리 죽은 자입니다. 미리 내가 죽은 자다.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산자로서 장례식을 미리 치르는 것입니다. 미리 죽은 자. 세 번째는 요셉의 별명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였습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난 도저히 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기도로 목숨을 걸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는 눈물의 영성, 눈물 흘리는 자였습니다. 내 힘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또 살아온 지나는 내의 흔적들이 보면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이런 눈물 흘리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고 이웃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는 힘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이 뭘까? 그 다섯 번째가 바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의 별명이 뭡니까? 형통한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나중에 보니까 형통한 자가 오는도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형통해지는 거예요. 꿈을 이루는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 때 이 형통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찌 내가 걸어왔나. 나를 업고 가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이 확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앞서서 보낸 것이지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참 뛰어나고 탁월한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 이 총리, 파라오 태양왕, 전 세계의 모든 힘들이 다, 문화가 다 집중되어 있는 그 애굽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지도력이라든지 이런 엄청난 형통의 축복은 언제 그렇게 됐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감옥에서입니다. 감옥에서 흉년 들어서 어려움이 더 많았을 때, 불경기 때, 요즘으로 말하는 전쟁 터지는 그런 위기 때 오히려 더 잘 되게 하셨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부터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따라하세요,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중요한 단어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이 본 거예요. 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믿어. 저 사람 정말 잘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기 때문이야. 이걸 누가 봐요? 주변의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동행하셨다. 그래서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위기 때, 결국은 기근 때, 전쟁의 때,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때문에 잘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잘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 때문에 애굽이 잘 돼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이 잘 돼요. 바로와 그의 가정이 잘 돼요. 애굽 전체가 달제돼요. 또 야곱의 대식구 70명이 잘 돼요. 각국 이방 나라들이 오기 시작해요. 이방이 잘 돼요.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요셉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도 저는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 점점점 예배당에 사람들의 수가 모이기 시작하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나라의 민족을 어려움에서 오히려 더 한 단계로 더 도약해서 더 선진국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신다는 확신을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왜 형통한 자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놀랍게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자. 자,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 자예요. 아낌없이. 나만 잘 살려고 내 것을 차곡차곡 저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건 뭘까요?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창세기 41장 54절에 보니까 각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또 가나안 땅에서 모여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어려우니까요. 왜요? 애굽에는 무엇이 많으니까요. 모여들었다. 여러분, 함께 나누는 것은 축복 중인 축복이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것은 뭐예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 자, 요셉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 수 있었습니다. 자, 어려울 때도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형통하니까 더 많이 섬기는 거죠. 계속해서. 자, 가족에게 나눕니다. 이웃에게 나눕니다. 애굽에게 나눕니다. 각국 열방에 나눕니다. 영향력의 확대, 아낌없는 나무가 되는 것이죠. 주사랑교회라는 교회.
저는 제가 주사랑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데 대한 자부심과 또 감사가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참 우리 교회로서 또 제 자신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많은 일들을 감당을 했더라고요. 우리 당회와 모든 성도들, 또 제가 서울 강동노회라고 하는 큰 노회를 노회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저는 똑같이 서울 강동노회가 주사랑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노회장으로 저를 여러분이 밀어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 서울 강남 지역에 여러분 강남 13개 노회가 있습니다. 13개 노회의 노회장들 가운데 제가 대표회장의 일들을 했어요. 어느 날 갔더니 뭐 박수를 막 치고 그래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어부지리로 어떻게 그냥 그렇게 됐어요. 69개 전국 노회장들이 모임을 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강남 지역의 회장이 회장을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도저히 능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저는 나왔는데 그래도 부회장을 하라고 해서 또 부회장을 또 맡았습니다. 이건 아멘이 아니에요, 진짜. 이거 엄청 어려운다. 더군다나 우리 총회에 여러분 총대들이 1,500명입니다. 이 총대들을 전부 다 인선해서 요소에 배치하는 이 공천위원회는 인사위원회 위원장인데 그 일을 또 제가 또 이렇게 강남 지역 쪽을 대표해서 맡아서 일을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그러면서도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제가 보니까 아낌없이 했던 것 같아요.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참 감사 중에 감사죠. 저를 또 협력하신 모든 성도들께 또 우리 목사님들, 협동 목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다 힘을 모아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32년인데요. 노회장 처음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다른 분이 오셔서 노회장을 하려면 시간이 적어도 20년은 덜러가야 될 것입니다. 20년은 덜러가야지 좋기. 그렇게 돼 있어요. 노예 시스템이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이 섬기는 그런 위치로 저희 교회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고 베푸는데 또 우리 장로님들이 안 됩니다. 이러면 제가 못하잖아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으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리고 또 저희 교회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점점점 열매를 맺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게 참 큰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최순 선교사님하고 최반석 선교사님의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돌아오셔서 새벽마다 예배 때마다 함께 또 기도하니까 제가 또 힘을 얻고 있습니다. 아마 2023년도엔 저희 교회가 건강하게 더 튼튼하게 부흥할 것을 믿습니다. 자, 7번째입니다. 정말 이제 점입가경입니다.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이 뭘까? 그것은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는 자입니다.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자, 시간이 흘러서 야곱이 죽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장례위원장을 요셉이 맡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매장지가 어디였을까? 참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문화가 있고 이런 애굽이 그 땅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은 가나안 땅 막벨라 굴로 시신을 옮기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묘가 있고 사라의 묘가 있고 이삭의 묘가 있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자, 창세기 50장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생각하면서 70일을 애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갈까 하는 거예요. 와,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4절부터 10절까지 쭉 보게 되면 애굽의 모든 만조백관들이 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야곱의 시신관을 맨 앞에서 자 메고 이렇게 갈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라갈까? 바로의 신하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바로의 모든 신하들 다 가나안 땅에 갑니다. 바로의 왕궁의 장로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모든 장로들. 또 애굽 땅의 장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애굽 땅의 모든 장로입니다. 모든. 요셉의 온 집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고 이것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엄청난 대군 군사가 같이 갔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의 시신이 앞에 쫙 갑니다. 전 세계를 휘어잡는 파라오, 살아있는 신, 모든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 장로들이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다 기병과 병거를 끌고 다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다 가요. 그 길이 어떤 길인데요? 그 길은 출애굽의 예행 연습 길입니다. 출애굽의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가는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구원의 징검다리를 놓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가능해요? 요셉이 있어서 가능해요. 출애굽의 예행 연습, 영원한 본향으로 가보는 연습, 애굽의 초호화 최고의 고위층이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 가족 구원, 민족 구원, 열방 구원을 위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나?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으로 8번째입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을 남깁니다. 가장 위대한 유산.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으셨는데 성경은 이군영 권사님 너무 잘 읽으셨어요. 저희 교회 모든 예배에 성경 봉독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읽으셨어요.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에 보세요. 이건 정말 엄청난 유산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된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막벨라구리에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유산일까요? 이거는 가족들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유산입니다. 민족 구원의 꿈이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꿈입니다.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는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뭘까요? 따라하죠. 주 안에서 죽는 복. 주 안에서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라는 간절한 부탁, 간절한 유산, 그것은 힘이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화려한 곳, 인생의 즐거움이 있는 땅, 이 땅의 풍요가 우리의 꿈이 될 수 없다. 잠시 잠깐 이 땅에 누리는 것, 어리석게도 그런 걸 붙잡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원찮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요셉의 죽음에는 요셉의 유골 속에 생생한 유언을 새겨놓았습니다. 이 유언이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나는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이 유언은 요셉이 죽은 지 100년이 지납니다. 200년이 지나죠. 이 유언을 늘 기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400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부터 26절 창세기의 갈무리가 뭘까? 그것은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마지막 유언.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을 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위임 명령을 주셔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가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죠. 그게 뭘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거기에서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마태복음의 맨 끝에, 사도행전의 맨 끝에, 창세기의 맨 끝에 이것은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입니다. 아까 요셉의 해골을 메고 가라 그랬는데 100년, 200년, 300년, 400년이 흘러도 그 약속은 지켜졌을까? 지켜졌죠. 출애굽기 13장 18절 19절입니다. 출애굽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200만 명이 나와요.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따라하세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200만 명이 나옵니다. 맨 앞에는 여러분 요셉의 유골함이 있습니다. 유골함이 홍해를 가를 때 앞에 가는 거죠. 사람들은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홍해가 갈라지고 그 길을 지나는 것을 해석을 영적으로 세리라고 했습니다. 세리.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위대한 유산과 유언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아름답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모든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인생은 아름다워 그랬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워도 너무 아름답죠. 요셉의 인생이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는 인생길이 다 이런 것입니다. 꿈을 꾸자. 꿈을 꿔야 방향과 인생에 가는 바른 목적을 정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미리 죽고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삶을 내가 대신 산다.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바로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는 영성을 가지고 형통한 자가 되고 그 형통은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형통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 형통을 주신다. 그럼 최고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뭘까? 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족들이 나의 징검다리를 건너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우린 징검다리를 놔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는 가장 위대한 유언을 남겨라. 그 유언이 자녀들에게 가슴에 아로새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의 간증이 이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오늘 연세 많으신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특송을 하셨는데 내 평생에 가는 길 마지막 길이 끝이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